방금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좀 이렇게 아버지의 책이 몇 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일을 하신 분이셔서 그랬는지 책이 몇 권 없었고, 저와 이제 어린 형을 위해서 사다 주신 이렇게 풀 컬러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자연과 이런 거 몇 질이 있었고, 이렇게 좀 텍스트로 된 책은 몇 권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이제 아버지가 취미가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어서 그 월간으로 발행되던 사진 잡지 이런 게 좀 몇 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텍스트만으로 있었던 책이 제 눈에 딱 띄는 게 유독 한 권 있었어요. 그것만 있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에 되게 강렬하게 남는 한 권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표지도 딱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제목이 그냥 제 기억에 강렬해서 그 책 표지까지 이미지로 숫자 7자가 이렇게 빨갛게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 이렇게 딱 남아 있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뭐 책을 사려고 참고할 만한 서적을 사려고 서점에 갔을 때 그 표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책이 아직까지, 이러면서 책사이를 해집고 꺼내봤더니 그 책인 거예요. 25주년 기념판 특별 에디션.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구나. 사실 그 저자인 스티븐 커비 박사라는 분도 명성으로 알고는 있었고, 그 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향수에 이끌려서 책을 사놓고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자기계발서들이 얘기하는 논지가 뻔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좀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한번 쓱 훑어보고는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가지 습관 가운데 한 챕터의 제목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인데요.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였거든요. Put first things fir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제목으로. 먼저, 첫 번째 되는 것을 첫 번째로, 뭐 이런 종류로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왜 제가 이 문장이 직감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딱 떠올랐을까요? 이 본문을 쭉 오늘 살펴보면서 참 자세하게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본문은 욥의 이 마지막 변론, 최후 변론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장황한 설전을 벌였죠. 여태까지 큐티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길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맞는 얘기 또 하고 막 진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어렵게 왔는데, 이제 비로소 욥이 자신의 최후 변론을 26장에서부터 걸쳐서 31장까지 아주 길게 자기 최후 변론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31장 이 후반부에서 절정에 달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쭉 읽고 나면서 40절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욥이 정말 순전했구나, 욥이 정말 아무 죄가 없구나라는 욥기 1장에 시작하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욥은 잘못이 없었다. 친구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로 또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너 이렇게 잘못했을 거야, 저렇게 잘못했을 거야, 어쩌 이렇게 건방져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욥은 죄가 없더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순전한 사람으로서 욥, 정말 순전했다, 정말 욥은 맞는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면서 드는 근거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람으로부터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 하나님께서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욥,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자기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신지 알았기에 자기도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그것은 사람들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욥의 순전함 그 자체였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이 붙들고 살아왔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레슨 받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순전한 사람 되기 1:1 과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갈 질문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디 이 알쏭달쏭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순전하다 여기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장 먼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 말, 정말 그런지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그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 둘 사이의 관계에 욥은 어떤 것도 끼어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본문은 세 번에 걸쳐서 24, 25, 26절에 만일이라고 하는 만일 가정법,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일의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을 의뢰하는 것. 두 번째는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해가 빛남과 발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으로 우상숭배 비슷하게 하는 것. 그런데요,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만일은 좀 주제가 비슷합니다. 이거 물질,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세 번째가 생뚱맞게 해가 빛남과 발이 밝게 뜬 것,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유혹되어서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게 무슨 알쏭달쏭한 얘기지?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았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왜 본문은 황금, 정금, 재산과 더불어서 해,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연속 성상에 놓았을까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해서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즉 앞서서 만일 두 가지 얘기했던 황금을 믿는 것, 정금을 의지하는 것,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돈, 재물, 우상, 만몬을 섬기는 것,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는 돈 얘기를 하기 참 어려운 분위기와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일관되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재물을 원하는 마음, 필요 이상으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 탐욕을 문제 삼는 거죠. 왜냐하면요, 탐욕은요, 돈은요,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탐욕은 이것만 채워지면 요만큼만 있으면 그것이 채워지면 정말 만족하게 될까요? 우리도 아주 작은 사이즈로도 경험해 본 바 그것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타는 목마름에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과도 같다고 할까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채우고 싶어하는 것,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탐욕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사신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본문의 이 부분은 앞서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을 정죄했던 그 단죄에 대한 답변격인데요.
22장 24절부터 25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욥이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는 취지로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합니다. 너 그렇게 돈 많은 거, 그거 그리고 돈 밝히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 처단하시는 거야. 벌 주시는 거야. 또한 욥기 1장에서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자산이라고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의 종들, 재산들, 그가 가지고 있던 부. 마귀는요, 욥이 자신이 가진 부를 잃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데 베팅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똑똑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는 마귀가 가장 먼저 올인해서 베팅했던 게 인간이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 동방 최대의 부자 욥이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에 베팅했다 이거죠. 왜 엘리바스는 하필 재물을 문제 삼고 있고 욥은 이에 발끈해서 이것을 굳이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반목하고 있으며 마귀는 그 똑똑하고 인간에 대해 잘 아는 마귀는 여기에 올인했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사신이 바로 재물을 끝없이 원하는 마음, 탐욕, 재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그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욥이 순전하였다, 의로웠다, 온전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돈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부자였나 가난했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원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게 되고 좀 더 뭔가 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좀 더 재주가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이 축복으로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끼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적을 물리쳤다는 데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돈으로부터 안전을 누리려 하는 가치관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부터 승리한 사람 욥.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 정말 그런지 29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내 장막 사람들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곧바로 이해가 되시죠? 다행스럽게도 본문은 그렇게 막 고어체나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웃을 멸시하지 않았다, 원수라 할지라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악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그네에게 마땅히 문을 열어주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우리라고 이렇게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저는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잘 안 될 때 이렇게 고소해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거죠? 저만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쓰레기가 되니까 공감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안 풀리는 걸 보면서 고소한 마음이 있어요. 하다못해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내 뒤에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던 차가 신호에 걸리고 나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게 어쩌면 그렇게 고소한지, 저는 그런 마음에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고소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모두 다 이런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자기가 순전하게 자기 마음을 지켰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로부터 줄곧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천대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에 강하게 분노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회의 책임,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해 오셨죠.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에 자신의 어려움을 오픈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까? 너 이 교회의 멤버니까, 이 공동체의 멤버니까 너 속 얘기 다 해야 돼, 다 까발려서 보여줘야 돼, 이런 의무감입니까?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 그를 위해 중보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나 역시도 그들에게 중보를 요청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내어놓음, 희생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특별히 31절이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저에게 아주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31절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주인님은 우리를 잘 먹이셨습니다.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참 재밌고 현실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문장에는 아무리 자신이 부리는 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으로부터 4천년 5천년 전의 과거입니다. 그때의 하인이 사실 한 사람 죽어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인간을 재산 소유로 생각하던 시절에 그들에게 더 먹어, 괜찮아, 내 지붕 아래에서 안전함을 누려라 라고 얘기했던 욥의 인품,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문장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갑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년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던 갑질 사건이 있었는데요. 양주 모녀 갑질 사건,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자신이 자신들의 테이블 옆에 앉은 연세 드신 분이 앉았다는 게 뭐 그게 문제였는지, 뭐 다른 게 문제, 어쨌든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석연찮은 것으로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돈 못 내, 막 배째 막 이러다가 급기야는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막 욕설도 오가고 했는데,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스러운 말들로 막 진짜 정말 적나라하게 막 비난하고 막 욕설을 한 거죠. 그 이후에도 막 전화로 테러를 하고 별점으로 테러를 하고 온갖 종류의 이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혔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한 방법을 취했던 이 모녀 쪽 사람이, 특히 어머니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다는 거.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뭐 운영하는 무슨 유튜브 막 이런 것도 막 테러 당하고 막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었던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이 갑질에 왜 더 분노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틈만 나면 깔려고 이렇게 막 이런 눈빛을 막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더 비난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야 사실 기독교에 기대를 걸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갑질의 상황이 되어도 갑이어도 갑질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내가 이해하는 예수인데, 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은 그보다 더한 갑질을 하지? 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 예수쟁이 아니다, 너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비난조로 더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간신히 누그러뜨려 놓은 이 마음의 절망에 그들이 돌멩이를 던진 거죠.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러니 그 파동이 얼마나 더 거셌겠습니까?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돕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좀 자기가 넉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발휘할 수 있는 인간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갑질과 같은, 자기가 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만큼을 누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섬기는 마음,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함, 순전함을 변론하며 내세웠던 근거이고요. 그가 자신의 하인에게조차 이렇게 막대하지 않았다, 나그네들을 이렇게 환대했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충분히 베풀었다라고 말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순전하다라고 인정해 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제가 이 앞에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었는데요. 한번 33절과 34절을 보시죠. 33절과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여기 33절에 여기 언제 다른 사람처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다른 사람처럼이라는 문장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콕 집어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가지고 아담 이 녀석 어디 갔지? 라고 찾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담아, 너 내가 나타나면 나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을 나누던 사이 아니니? 근데 지금 내가 왔는데 너 어디 갔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부르시는 거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한지 아니? 네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 나와서 내 얼굴 좀 보자. 호출하는 거죠. 사람은요, 불편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어합니다. 획 토라지는 새침대기 아가씨의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사랑에 빠진 데이트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뭐 앙탈을 부리는 것 아니면 진짜로 삐친 거든 간에 획 토라진 아가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마주봐야 할 연인이 어떻게 합니까? 흥 하면서 얼굴을 돌리죠. 아 미안해,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쭉 따라가면서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는 남자의 모습, 이런 데이트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관계는요,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틀어지면 가장 먼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얼굴을 피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마주함이 있고 눈 맞춤이 있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상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에 기록된 이 아론이 했던 축도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라도 나와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죠. 우리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수치심, 죄책감을 계속해서 심어주며 그것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요, 하나님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아담도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숨은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인간답다라고 되게 이렇게 인간미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차마 마주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죄가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욥은 이 장황한 말들을 마치면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석으로 불러냅니다. 이거 좀 당돌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을 재판석으로 불러낸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기 위해 아주 많은 장에 걸쳐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전지적인 시점에선 독자들로서 이 일이 욥의 잘못이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욥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욥에게는 정말 허물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것들에 근거해서 나는 무죄다, 여태까지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호했으니 모두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나오십시오, 피고석으로 나오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소환하기로
특정한 겁니다. 당돌한데 35절과 36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니 엘리바스, 소발, 빌닷 니네들 다 나에 대해서 잘못 봤어. 나를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무죄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전능자셔. 그러니 하나님 나오시라고 해야겠어. 그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야, 지금 방금 친구들이 한 것처럼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다 써봐.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다 변론할 수 있어. 그리고 그중 가운데 사실로 드러나는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만큼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 나의 무죄함 앞에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셔야 될 차례야. 소장을 날리는 거죠. 주님, 나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합니다. 하나님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잘못을 해서 받는 벌이라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정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가지고 유일하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내 삶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잘못한 게 없네요. 그러니 주님, 어떤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이치에 따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제게 주신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과 응보로 설명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엄청나게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고도 장수하다가 늙어 죽은 독재자가 있는가 하면, 선을 베풀 때 끝까지 베풀며 참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잘못되는 경우도 보았고, 저 오지 난민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는데 왜 그리 젊은 나이에 단명했는지 그 선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탄식이 새어나오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처참한 고난 앞에 설 때 인간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선택지는 포기함이거나 다 내 잘못 때문이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죄와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편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순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욥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는요, 포기하거나 내 잘못으로 돌리는 것으로 말끔하게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맞춰질 때까지 아무것도 끝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나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욥처럼 순전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나쁜 것이 하나님께 나쁜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낙담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이 고비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파도, 그 바다를 갈라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갈라지고 우리는 그 마른 땅을 건널 것이라는 모세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바다 위에서 춤추는 방법도 있구나,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